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 중 하나는 말씀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말씀 마라톤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표가 다시 시작하자이죠. 다시 시작할 때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독을 도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의욕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22년 한 해는 말씀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독을 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새겨서 말씀 방주를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독을 꼭 해서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말씀 방주에 이름이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일독한 분들에게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렸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할 때마다 10,000원씩을 적립을 해서 12월 31일에 미자립교회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모금된 금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일독 이상을 꼭 해서 말씀 방주에도 모든 성도가 이름을 올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미자립교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그 금액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이 성경 일독을 통해서 모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침례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때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일독을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은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에게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5절에도 보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혹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죠.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처럼 열정을 다해서 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는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도 했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죠.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도 들어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단에 같이 뿌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런 안타까움을 당할까.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로암에서 수도관을 연결을 하다가 망루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한 실로암 망대가 부서져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은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것들이죠. 우리들의 미숙함이고요. 우리들의 부족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지은 죄를 겸손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미루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 미루지 말자고요. 미루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왜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시간들 주의 얼굴 내 죄에서